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이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아멘. 아멘에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우리 옆에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5가지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을까봐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고 홀로 남게 되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넷째는 나이 들어가면서 병들면 어쩌나, 몸이 아프면 어쩌나, 병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5번째는 망신당하면, 손가락질 당하면 어떻게 하나, 나이 먹고 그래서 굴욕에 대한 두려움. 이 5가지 두려움인데, 그 중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거기에서 이제 오는 거죠.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요, 정신과 의사였던 엘리자베트 퀴블러 로스는 죽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종 분야의 개척자라고도 말을 해요. 그녀는 죽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의식 세계를 연구하여서 책을 냈습니다. 결론은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 며칠씩 한 달 이렇게 해서 죽음에 이 사람이 식물인간 되는데 어느 순간에 깨어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다 긴 터널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긴 터널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한 부류는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터널을 통과했고 한 부류는 환한 빛을 받으면서 빛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 긴 터널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 속에서 의식 속에서 그리고 빛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을 해줍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예수님을 판 배신자.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름조차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가룟 유다는 나쁜 놈, 나는 거기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그걸 묵상하면서 제 마음은 이 말씀을 너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하기 싫었어요. 이게 이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둔독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말씀을 먼저 비추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이 가룟 지방의 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름이 아니고 유다가 이름인데 가룟 지방의 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다라는 이 이름은 흔했기 때문에 다른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지명을 붙여서 가룟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봤을 때는 신앙이 있는 거죠. 아들을 낳고 유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런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지, 아니면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그냥 유다라고 지어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가룟 유다,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이 12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임까지 얻어서 돈괴, 지금은 회계라고 할 수 있겠죠. 돈괴를 맡은 사람이 돼요. 돈괴는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신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은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직전까지 다른 제자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이
동료들이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팔리기 직전까지. 똑같이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전도 돌돌돌 짝지어서 전도할 때 파송받을 사역을 했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을 파는 끝 결과에 왔을 때 그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니?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데 반역의 길,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 이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면서 동시에 두려움까지 느끼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 우리들은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을 가룟 유다의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라고 말을 할 때 가장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의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은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자, 여기를 이제 봐요. 자, 지금 절대 설교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둔덕교회 오신 분들은 복을 받는.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과 귀로. 예. 설교를 잘 못 듣는 사람은 눈을 감는다든지 딴 데 본다든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봐요. 저는 여기를 볼지라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예. 저를 보시고 귀는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 구절을 들어서 가룟 유다가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돈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지만 이 구절 가지고 물론 가룟 유다 그게 있었어요. 돈 욕심도. 몰래 훔쳐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거죠.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것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팔았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은 30은 그 소가 구약성경 소가 노예나 이런 노예는 그거잖아요. 노예를 받았을 때 노예가 죽었을 때 그 배상값으로 주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은사 아주 작은 돈이야. 아주 작은 돈. 응? 옛날에는 짐승하고 노예가 똑같았잖아요. 근데 짐승이 소가 뭐 뿔로 노예 종을 받아 죽였어요. 그러면 배상으로 은삼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그 액수가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했다고 했을 때 은삼십을 다시 갖다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게 탐욕적인 마음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계속적으로 그를 권면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에 무반응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싫은 감정과 적대감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도 불만을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그의 성격과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에 대해 무반응하며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 대한 반항적인 감정,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개입됨으로 예수님을 파는 반역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판 것은 한 번의 행동,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이게 아니고 먹고 자고 삶도 계속 같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준 그 말씀을 자신의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자신의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니 말했고 천국이 저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물질과 재물을 물과 똑같은데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생명길이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자기 중심의 그 말, 자기 중심의, 여러분들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계속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위험해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따른 거예요.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을 한 귀로 자기에게 두질 않아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 신앙의 기초로 두지 않고 그냥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을 계속 흘려보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듣고 따라야 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말씀을 자신의 신앙의 기초에 두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중심을 아세요. 예수님은 다 하셨잖아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잘못된 그 마음, 삐뚤어진 마음, 바르지 못한 마음을 보시고 그 가룟 유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말을 해줬어요. 또 줘라요. 지금 또 줘라. 이게 큰일이야 이게. 오늘은 인기 없기로 작정해. 내가 절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오늘 각오하고 선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지는 마세요. 저는 그런 각오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미운 감정을 여러분 가지면 안 되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알아듣게 했는데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반응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따라다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모이는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지금 누구를 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은 해석을 덧붙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 말씀을 하신 그때부터, 그 이후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70절에 말을 해요. 자, 한번 70절 같이요.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어봐. 내가 시작.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딱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때가 공생의 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는 때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그때도 2년이 넘었는데도, 만이 3년째가 됐는데도 그때도 변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마귀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 2년이나 들었음에도 유다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다른 11 제자와 다른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내면을. 교회 다니면서도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내면이 바꾸어지지 않는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는 충격을 받거나 회개하거나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상태를 가볍게 다루고 넘어갑니다. 적당히 잘 덮고 넘어갑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신에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에도 그 말씀을 적당히 듣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며, 이런 사람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내가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은 그 말씀, 그런 말씀과 그런 말씀을 한 사람에 대하여 미운 감정과 반감과 적개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말씀했잖아요.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면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아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 안 해야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반대 감정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싫습니다. 듣기 싫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하는 목회자도 듣기 싫어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미운 감정, 반감, 적개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그거예요. 가룟 유다 그렇게 하는 거라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을 했는데도 그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속으로는 계속 예수님에 대한 불만, 불평, 자기 원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꾸 그런 감정을 쌓아간 거예요. 이것이 가룟 유다가 가진 정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비출 때 회개하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 미운 감정,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회개 대신 숨기고 불편해하고 반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기를 바라고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가룟 유다에 대해 말을 할 때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바르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반대의 감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게 그 사건이 12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확 잡은 거죠, 이제. 그죠? 생각을 넣어. 그런 가운데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때 13장에 보면 발을 씻겨주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깨끗하나 뭐라 그래요? 다는 아니니. 이때 다는 아니니.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지금 지명하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말을 하는 것.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유다는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당 안에는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위험한 거라고 말을 해요.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에 가볍게 넘어가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탁탁탁탁 넘어가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배신한 이유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말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을 인용하면 또 말을 합니다. 그래도 유다는 대단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대단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되는데도 태연하게 들어넘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본문에서 하시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서로 보며 누구에게 말씀하지?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씀인가? 혹시 난가? 옛날 성경은 주여 내니까? 내가 주님을 판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씁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멈추지를 않고 특별한 행동을 해요.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떼어주는 특별한 행동까지 해요.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2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목이 곧고 고집스럽게 계속 회개하지 않을 때 어느 시점에서는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마귀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파는 반역자가 된 거예요. 첫째는 뭐입니까? 주님께서 항상 들려주신 말씀을 자신의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않고, 둘째, 잘못된 마음과 동기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들려주어도 그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늘 말씀하면서 반응하면서 해도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서 반대로 말씀을, 바른 말씀을 주시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불평, 불만, 적개심, 미운 감정을 계속 쌓아간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를 확 잡아버린 거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파는 반역자가 되게 한 거예요. 가룟 유다 이외의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면서 막 책망도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이 혼났을 때 자신들을 수정하며 돌이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다르게 하면서 더더욱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와 거짓되게 믿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계속 교정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반면에 거짓되이 믿는 자는 마음을 감춰요.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넘어갑니다.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마귀의 마음 상태.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항상 자신을 살피며 주여 내니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끝까지 묻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받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며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오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과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그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면서 주여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줄 때 그것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감추고 신앙이 좋은 척 하면서 그냥 패스 계속 좋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없기를 바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비록 허물과 문제와 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한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들을 게 바르게 교육받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말씀과 무반응하면서 말씀을 제껴놓고 따르게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하는지 이거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중에 가서 딱 결과가 드러나요. 언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없어야 되겠죠? 얼른 말씀해요. 그래야지 하지. 자, 우리 복음성가장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대하고 나의 사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받은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죄는 지시
하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을 것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온도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명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길 영광의 길이라며 나울과 이 길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제 눈을 감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마음 중심의 말씀을 두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과 욕심을 내세웠습니까?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나에게 내 양심에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보다가 읽다가 들려주신 말씀에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무반응하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면서 오셨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끊으셔야 돼요. 끊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마귀의 놀이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꼭 두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빨리빨리 반응하겠습니다. 말씀에 빨리빨리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 못 들은 척하고 귀 막고 아닌 것처럼 숨기고 그러지 않고 내 모습 들추어 내시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그래도 바로바로 주여,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겠습니다. 한국교회 위상이 왜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다 거룩한 척,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무반응하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인도해. 그렇게 이제 내 중심
부르심이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 하나님 한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없도록 하소서.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치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